여러분들 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또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도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고난의 파도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럼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채찍질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졌는데 가만히 놔두시고 저는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왜 저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 나는 가만히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이다. 징계를 통해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노래가 가장 많죠. 다윗의 시편 중에는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정말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흔히 참회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6편, 또 32편, 51편 등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누르셨는지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 몸에서 진액이 다 빠졌대요.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 이렇게 징계하셨나요? 나 너에게 실망했다. 내가 너를 믿고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어쩌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 나 너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요? 반대예요. 다윗, 네가 그렇게 간음과 살인이라는 악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너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윗처럼 더 이상 내 죄를 숨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고백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지사님이 영성일기 나눠주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를 져서 망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저부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회개의 기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단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죠.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를 져서 종으로 팔렸나요? 아니, 요셉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강하게 연단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알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모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때로는 아프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연단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고뇌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욥에게 그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면 그런 연단을 주시지 말든지 그런 고난을 주시지 말든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연단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이때 인내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수십 번 결단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지금 내가 인내해야 될 순간이라는 건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알아도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고발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악한 말로 모함하는데,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고발하는데 그것이 거짓인 게 뻔한데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신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빌라도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빌라도는 피조물이라고요. 누가 누구를 신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해야 맞죠. 근데 거꾸로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빌라도 앞에 신문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빌라도는 죄인이죠. 자기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의인이 죄인을 신문해야죠.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신문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빌라도의 신문 앞에 예수님이 서세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빌라도의 신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당하셨지만 침묵하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 당할 때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잠잠히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이 아픈데요, 내 마음이 억울한데요, 내 마음에 온갖 분노와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참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기도로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 슬픔과 아픔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군에 입대한 아들의 첫 면회를 사모님이 갔습니다. 군대 생활 잘 적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엄마, 사실은 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상관이 저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한번 대판 붙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하고 대판 붙으면 어떻게 해요? 군대 생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상관이 잘못해도요. 매일 연변장을 뛰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보고한 뒤에 밥을 먹으라고 해요. 내가 천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뛰는 것이 고통스럽고 다 뛰고 가면 식사 시간이 끝나서 밥도 못 먹어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딱 멎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숨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그 상관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내가 편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연변장을 더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상관에게 고맙다고 해라.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사모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군에 있는 아들이 연병장을 뛰고 있을 시간이 된답니다. 아들 생각에 그냥 집으로 갈 수 없어서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 때 군에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시작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사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 나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완전 군장을 해요. 이게 아마 몇 킬로 되죠? 20kg인가 40kg인가 될 거예요. 40kg죠. 완전군 40kg입니다. 완전 군장하고 뛰고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관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상관이 너무나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상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냅니다. 사모님이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이후 아들도 나도 우리 인생의 달려들은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십니까? 그 고난의 가면을 벗기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유 없는 고난 당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그 연단의 고난을 잘 이겨내요. 때로는 슬퍼하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를 봐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고난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고난 앞에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질까? 차이가 한 가지더라고요.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체험했냐, 그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딱 하나더라고요. 그 고난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이기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그 고난을 반드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간증거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복된 자래요. 왜 복이 있느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위에만 성령이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의 은혜 없이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한 사람도 우연히 온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가면 밥 준대더라, 그래서 밥 먹으러 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세요? 그 안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금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발목에 차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 같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강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 같은 은혜 체험하고 싶습니까? 왜 아멘을 잘 안 하세요? 강 같은 은혜 체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해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아멘도 못 하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체험하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야,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자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예수 끝까지 믿으면 나처럼 고난당하고, 너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면 나처럼 감옥에 갇히고, 너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처럼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디모데, 너 슬슬 예수 믿어. 대충 예수 믿어. 너 그리고 복음 눈치 봐가면서 전해라.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 너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회개해야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고난도 통과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 받아야 될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 저는 우리들이 여기 믿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내가 부활한 거 증언해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주님이 아니야, 나가지 마. 아직 나가면 안 돼. 너희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아니, 왜 성령 받아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예수님 전하면 고난이 있거든요. 예수님 전하면 핍박도 받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으로는 절대 그 고난을 이길 수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는 그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정말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시련과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시련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을까요? 물론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죄의 유혹인 줄 알아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넘어져요. 왜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도 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저에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요, 내가 믿음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고난 당했어요. 목사님, 함께 기뻐해 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막 걱정이 돼요. 막 그렇게 아멘하면 정말 이때부터 고난이 막 밀려올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마치고 그날 저녁에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중앙영광교회 이영규 목사님은 한 주 더 시간을 내셔서 한국에 있는 성지순례 다녀오셨습니다. 한국의 성지순례는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그런 그 성지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모입니다. 한 번은 센다이에서 모인 적이 있어요. 센다이에서 모였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센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강을 보여주면서 목사님들 저 강에 저 표시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멀리서 뭔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순교당한 곳이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예수 믿으면 너 여기서 얼려 죽는 거예요. 차가운 강물에 겨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강물 속에 차가운 강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긴장하지 뭐. 여러분 차가운 강물 속에 겨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는 거예요. 누구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예수 부인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아니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백부에서 오신 목사님 그 말씀은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우리 동네에는 예수 믿는다고 펄펄 끓는 온천에 삶아 죽였대요. 백부는. 거기 보니까 뭐 80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뜨거운 온천들이 있나 봐요. 예수 믿으면 그 온천에서 죽인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성지들이 참 많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한국 그 국내에 있는 성지순례 하면서 영성일기를 쓰셨어요. 성지순례 했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국내 성지 두 번째 날입니다. 주로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국외 성지순례도 좋았지만 국내 성지순례의 은혜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중독립교회, 야월교회, 염산교회를 방문했는데 모두 그 교회에 현재 담임 목사님들이 설명을 은혜롭게 잘 해주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직접 돌을 목에 메고 순교자들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목에 돌 매달고 바다에 던졌거든요. 어떤 성도는 4명의 딸과 함께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 등에 엎혀서 죽으러 가던 4살짜리가 무섭다고 하자 15살짜리 언니가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야. 그러자 공산당이 이 두 사람은 목을 베어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시체는 목이 없습니다. 11살짜리 아이는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숨은 곳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자 공산당이 그 아이의 입을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입니다. 계속 선교하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6년 동안 목회하신 중독리 교회가 있는 증도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동네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90%가 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독리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 지금도 교회가 엄청 큽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문 전도사님은 목포에서 풀려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증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곧장 공산당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문 전도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양딸 삼은 백전도사와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곳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었는데 중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모두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서는 공산당에게 죽은 사람이 문 전도사님 한 분입니다.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목회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대신하여 순교하신 문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내게도 강같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도 죽어야 되나?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없을까? 나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고난도 받을 수 없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건 알긴 아는데 왜 나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타협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나는 왜 낙심하고 넘어질까? 나도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없을까?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고통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일본 땅에서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일본 선교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한번 전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던 고난이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모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은요 이 세 가지 고난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나를 연단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받고 있든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회복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알면서도 좀처럼 기도되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해야 이 고난 이기는 거 알아요. 제가 기도해야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 알아요. 제가 기도해야지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